1517년 10월 31일 부패한 로만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비테베르그 성당문에 마틴 루터가 부착함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이죠.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 주일의 핵심적인 내용 5가지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세 번째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네 번째가 솔로 크리스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그리고 다섯 번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라고 하는 five solas, 오직 변할 수 없고 다른 것이 첨가될 수가 없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회 전통도 좋지만 전통보다 성경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힘쓰고 공로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며 모든 것의 영광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five sol라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의지하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우리의 삶이, 교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내일의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GP 국제협의회를 다 마치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3개국, 미국, 한국, 브라질의 이사들이 참여를 하고 또 전 세계 32개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 GP 선교사들 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국제협의회를 가진 후에 다시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일로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돌아갈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돌아갈 집이 있다, 내가 돌아갈 교회, 사역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1905년 멕시코 유카탄의 애니깽 농장에 농업이민으로 왔던 우리 한인들이 이제 몇 년 동안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돌아가리라 생각을 했지만 1910년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면서 나라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들은 돌아갈 나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서 잊혀버린 존재들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창기부터 협력하고 있는 다만선교회, 이 다만선교회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출소자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귀한 선교인데, 여기 다만선교회 대표 임석근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형을 다 살고 출소했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더 이상 관계를 갖고 싶지 않아서, 부끄러워서, 너무 실망해서, 또는 너무 상처를 입어서 연락을 끊어버리고 이사를 가버린, 가족을 찾을 수가 없는, 형을 다 살았지만 나와서 돌아갈 집이 없는. 그런 생각해 보면 언제든지 출타했다가 돌아갈 나라가 있고 돌아갈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감사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돌아갈 집이 있지만 스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남미에서 미국으로 이사 오신 한 가정이 있었어요. 남미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제 미국에 더 살기 좋다고 하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와서 정착을 했는데 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할 만한 비즈니스를 찾지 못하고 남편이 방황을 하다가 결국은 라스베가스를 들랑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박에 손을 대고서는 재산을 탕진해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특별 신방 요청이 왔는데 한 달 동안 남편이 집에 들어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마음을 돌이켜 달라고,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 남편을 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디 있어요? 빨리 오세요. 그저 다 내려놓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가긴 갈 텐데 지금 이대로는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잃어버린 거 다 찾아가지고 들어가겠어.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돌아갈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던 그 남편.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되었고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졌습니까? 호세아 12장 13장에 보면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거짓과 사기를 마음껏 저질렀습니다. 가진 자들, 힘이 있는 자들이 포악을 행하고 부정부패를 행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을 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나라들을 의지했습니다. 결국은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바벨론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고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엎드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실 뿐만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방법, 그 길을 또한 제시해 주시는데 2절부터 3절, 2절 3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 보면은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수송아지를 드리는 것, 자기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러나 그것이 형식적인 것으로 끝나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주신 것을 보면 Now I am sick and tired of your offerings.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마음이 담기지 않은 재물, 진실된 회개가 없는 재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와라.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엎드러졌습니다. 진실된 입술의 고백을 가지고 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게 되면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의 죄를 내가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며 교만하였던 것에서부터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돌이켜 나오는, 즉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랬어요. 전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저들의 패역을 고치고 그랬습니다. 여기 반역과 패역,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이었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 패역된 모습, 못된 습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인간들에게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못된 습관, 하나님께로 돌아가 진정 회개하고 주님, 이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시니까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영적으로 고쳐주시고 또한 육적으로, 육신적으로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을 고쳐서 새롭게 해주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고치시고 그 다음에 기쁘게 사랑하리니 그랬어요. 기쁘게 사랑한다 하는 것은 마지못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한계가 있지 제한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즐거이 자원적으로 무한히 사랑을 베푸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계속 돌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으러 병원에 갔는데 이 큰 수술을 병원에서 하고 나서 수술이 잘 됐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오자마자 수술이 잘 됐으니까 이제는 집으로 가라고. 그런 병원엔 가지도 마세요.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당연히 회복실로 가야죠. 회복실로 가서 얼마 동안
주시하면서 와치해서 지금 수술 후에 제대로 회복이 되고 있는지 그걸 돌봐주고, 그 다음에 일반 병실로 또 옮겨가가지고 이젠 퇴원해도 괜찮겠다 할 때 퇴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온전히 회복되어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징계를 받고 넘어지고 또한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돌아오라고 초청해 주시니 감사하고요. 또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계속 돌봐주시겠다고 하니 감사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히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랑과 은혜의 초청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돌아갈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버림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사랑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와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Tie a Yellow Ribbon이라고 하는 노래가 한동안 유행을 했습니다. 이 노래는 실제적인 상황을 노래화한 것입니다. 그 상황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3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를 3년 동안 한 남편이 있었어요. 온 가족의 속을 썩이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형을 다 살고 나오게 된 이 남편이 스스로 자격지심에 내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같이 못된 남편, 나같이 못된 자식을 받아줄 것이냐. 그래서 출소하기 전에 집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내가 어느 날 몇 시 정도에 집 앞을 지나가게 될 것이요. 우리 집 앞을 지나는 버스를 타고 가게 될 것인데 당신이 나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자신이 없구려. 그러니 혹시 나를 받아줄 것이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오래된 오크 추리가 있지 않소? 거기에 옐로우 리본을 달아주시오. 내가 그 노란색 리본을 보면 나를 받아준다는 것으로 알고 집으로 돌아가겠소. 그러나 옐로우 리본이 달려있지 않으면 내가 그냥 버스에 탄 채로 지나가겠소. 어쩔 수 없이 내가 저지른 일이요 내 책임이니까
그저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일시가 되어서 이 버스는 점점 집 앞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가까울수록 이 남자의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불안했는지 자기 스스로 이것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스 운전기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이런 사정으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집 앞을 지나게 될 텐데 그 집 앞에 오래된 오크 추리에 옐로우 리본이 달려 있는지 내 대신 좀 봐주시오. 내가 차마 내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없네요. 운전기사가 이 얘기를 듣고 버스에 앉은 승객들에게 같이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버스가 집 앞을 지나갈 때쯤 돼 이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 어떤 반응이 들려올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집 앞을 지나간 운전기사뿐만 아니라 온 승객들이 환호성을 지릅니다. You are welcomed. 옐로우 리본이 있어요. 하나가 아니고 수백 개가 달려있는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정말 이 오크 트리에 마치 노란 꽃이 만발한 것처럼 리본이 달려있었습니다. 아내가 하나의 리본을 달아놓고 혹시 이것을 못 보면 어떡하나, 또 하나를 달고 또 하나를 달고 혹이라도 못 볼까봐 하나 더 단 것이 온 나무에 옐로우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겠소. 내가 당신을 용서한. You are welcome. 우리가 죄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떠한 죄 가운데서라도 아무리 멀리 가고 아무리 깊이 떠나고 넘어졌을지라도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양팔을 활짝 펼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쏟아부어 주시면서 You are welcome. 잘 돌아왔다.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진정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회복되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슬과 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날마다 부어주셔서 새 생명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고 백향목과 같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마다 새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정들마다 고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 참된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새로운 의미와 풍성한 은혜를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만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회복할 수 있을 때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살 길이 열리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에